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도 다 사랑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바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회개.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참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다 우리 회개하고 다 털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은 대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담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또 문을 뜯어서 들어가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도적이죠. 바로 천국도 바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 성도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지상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으로 슈브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의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영적인 자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돌아오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바로 시편에 보게 되면 통회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고, 에레미야에서는 보면 이 죄를 자복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 그리고 이 스바나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보면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깊은 책망과 그리고 이 가책으로 죄에서 180도 생활해서 돌아서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회개라 그러면 그냥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회와 자백하는 것과는 더불어서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주셨는데, 바로 여기에 독생자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돌아설 때, 그때 죄가 가장 큰 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다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내가 네 죄를 다 갚았다, 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으라고 했는데 그를 배반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겠는데 죄에 대해서 하라 한 것은 저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질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상급의 바로 상급은 그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많은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지, 바로 이 차이는 여기 있지 지옥은 안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죄가 안 믿는 죄라.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 다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믿으라, 믿으면 내가 산다, 내 죄값을 대신에 다 했는데 믿지 않고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죄라.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의 고통 때는 이런 때가 온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더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곧 이것은 바로 생수를 그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득 채우지를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말합니다.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생에 바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결국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제부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바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몸을 찢는 형식을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든지 다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삶을 바꾸어라. 회개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바꾸는 것이 180도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 은총을 베풀어 놓으실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때라.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내 중심에 산 것이 바로 죄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죄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하나하나 우리는 차곡차곡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율법의 책에서 기록된 이 명령의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기뻐하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해를 이제 한 해를 살고 또 다음 해를 이렇게 맞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난 바를 돌아보면 참 이 오늘 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건 왜 그런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가지시고 그 무엇을 잘못됐는지를 뒤로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냥 앞에 것만 아니라 조목조목 내가 정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만 섬겼는지, 다른 어떤 경우 내가 신은 없었는가? 앞에서 말씀되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그게 신이 되지는 않는가? 바로 그게 신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러고 조목조목 따져보고 내 지은 죄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염하지 말라, 바로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우리는 계명을 그리고 계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해보면 회개하고 바로 제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그리고 다른 돌멩이나 그리고 여기에 또 가시덩굴이나 이런 모든 걸 제해내 이와 같은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바로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긴 죄를 다 우리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지적해 주고 있으면 잘못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해서라 함은 바로 이들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회개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 가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는 곧 육적으로나 사람에게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 하와의 자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거는 육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는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직접 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을 가집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으신 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가지는데, 영생을 가지는 예수님 하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태어난 자로, 하나님이 만드는 자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천냥지간의 삶을 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어떠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이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냥지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찢고 깊이 회개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에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버린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해야 하면 마귀가 와서 복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자갈밭에 뿌린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는 조금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되 회개를 깊이 하지 않아서 조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조금 회개를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신앙의 싹이 돋자 어떻게 햇빛이 나니까 나고 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곧장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금 팠기 때문에 씨를 깊이 심지를 않았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말라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호미로 그냥 찔꺽찔꺽 끌려서 그냥 씨를 심은 것 꺾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에 바로 힘에 눌려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가시에 눌려서 자라지를 못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도 교회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교회 나와서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곧장 세상의 이 탐욕과 짓눌려 가지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밭을 깊이 갈아서 가시를 제거하고 은극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씨는 30배 흙이 깊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데 보면 실제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밭도 있지만 이런 밭이 아니고 대체로 어떤가 하면 그냥 이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는, 네 가지 구별된 밭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이 네 가지가 한 밭이에요. 그 산비탈에 그냥 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산비탈에 그냥 이 앞에 나귀를 몰고, 그리고 앞에다가 나귀를 우리나라 같은 썰이 같은 이런 걸 달고 그냥 씨를 뿌리 놔놓고 아무나 끌고 댕겨요. 그러고 댕기면 어떻게 그 씨가 어떻게 떨어져 길바닥에, 길가 가까이 있는 거는 길바닥에 떨어진 거고, 어떻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게는 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위에도 보면 이 가시나 이 나무 뿌리 위에 풀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그 우리처럼 쟁기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뭐 형성된
돌이 많고 그렇게 하지를 못. 위에도 쟁길 이 썰이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뒤에 위에 끌고 다니다가 보면 어떻게 돼? 막 끌고 다니다가 흙이 뭐 이렇게 밀리게 끌 가다가 보면 어떤 거는 이제 흙이 많이 모인 데는 어떻게 땅이 좀 깊은 데는 흙이 그래도 흙이 이렇게 좀 모여 들어 거기가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짝한 밭에 또 돌 위에 떨어진 거는 그 돌 위에 떨어졌으니까 그 일부러 가시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일부러 그 가시 위에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가 씨 뿌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건 그냥 이 땅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 밭이 하나예요. 거기 뿌리 하나 놓고 거기에 썰을 같은 걸 같이 끌고 다니니까 깊은 데는 이게 흙이 모여가지고 그 옥토가 되고, 그리고 그 없는 데는 그냥 돌 위에 떨어진 거는 뭐 날 수도 없는 거고, 가시밭 밑에 가시 풀이나 뭐 가시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 위에 떨어진 거는 뭐 그게 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뭐 자랄 수도 없고 거기에 눌려서 커지는 못. 바로 그렇더라. 그런데 뭐라 보면 회개는 여러분이 가슴을 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되는데 팔라고 해서 팔 수도 없는데 우리가 깊이 파면, 회개는 마치 깊을 파고 거기에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씨를 심는 걸 전혀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바로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면 집어치우고 말죠. 회개하지 않으면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밭을 갈듯이 마음을 파헤치고 돌을 건져내고 거기에 나무 뿌리를 캐내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자갈밭에 씨를 뿌리듯이 바로 씨를 그렇게 나기도 하고 또 불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려우면 다 가버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탐욕에, 그리고 이 탐욕이 찾아오면 그대로 복음을 뿌려줘서 교회는 왔다 갔다가 그냥 하다가 지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깊이 빠고 거기에 씨를 심어야 이게 옳게 바로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 30배 60배 그렇게 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다 대부분이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게 옥토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가시밭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전 늘 여러분 목사 중에도 좌파 목사가 있어요. 좌파 목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좌파 목사가 있는가? 목사가 어떻게 좌파 목사가 되나?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걸 찬성하는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 같으면 목사가 아니죠. 성경 말씀이 먼저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그렇게 왜 그런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바로 이 목사는 목사대 정말로 복음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안 들어간 거예요. 무당 중에 똑같은 무당이지만 거기 무당들끼리는 그 가운데는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바로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이 무당이 되는 거. 학습무는 바로 무당 따라다니면 조선노릇 하다 배워가지고 무당된 거. 강신무는 직접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강신무예요. 바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신이 예수가 속에 있어야 그게 진짜 목사예요. 학습무나 세습무처럼
배우고 보고 따라서 목사는 되긴 안수를 받았는데, 그게 그래서 좌파 목사가 되고, 거기에 어떻게 예수가 없으니까 그 짓 하죠. 성경 어떻게 보면 남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성 간의 결혼을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남자가 어떻게 번성하고 창대해져가요? 여자끼리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똑같다. 예수가 없으니 그런 게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가 길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결국은 가서 하나가 된다, 같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없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대통령을 바로 탄핵하고, 잘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대로 물려주겠는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가 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은 갔지만,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이 자기 안 가고 자기가 안 가겠다고 법을 만들어내는데, 전부 어떤 법을 만들어내요? 바로 우리 자도 우도가 아니고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있어야지요. 이런 때 우리가 보면 왜 그런 그 속에 예수가 바로 심겨지질 않았어요.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다더라도 자든 우든 나라가 세워져가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하고 했나 하든 나라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진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는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됐어요. 그때 아주 미개국, 후진국,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럴 때 태어난 사람. 80년대,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중진국. 그래서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냉장고도 있고 라면도 있고,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봐라.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그 후로 나타난 사람 완전히 선진국, 문화국이 태어나. 그때 얼마야? 앞에서 100불도 조금 못 되거나 170불 그렇게 한데, 그럴 때는 그래도 100불 넘어서 그래도 적어도 10,000불. 그리고 지금 30,000불 시대 태어난 사람은 이런 시대 세대차, 문명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물론 하나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우리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나와서 뭐 여의도를 가든지 강화문을 가든지 내가 왜 하는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는가?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나라가 돼야죠. 나라가 있어야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얘기가, 이 좌파 목사가 있는 건 그걸 제가 해답으로 듣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이 좌파가, 이렇게 좌파 목사가 있는가? 목사면서도 그걸 제가 생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갔어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학습무당처럼, 세습무당처럼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서 되는 목사예요. 정말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났으면 안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 따라간 우리 젊은이들, 또 아니면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인가? 세계에서도 다 이목들이 다 여기 있으면 한국을 걱정해요. 잘못돼 가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오염 속에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공중권세 자본들이 다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다가 보면 더러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는 무공의 지대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엔 죄가 없었어요. 그런 무공의 지대에 살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에 죄와 공에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 없겠습니까? 눈을 뜨면 죄가 보이고 어느 곳에 가도 죄의 바람이 불어와요. 죄의 공에 꽉 차 있는데 세상에 사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항상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데, 요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의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죄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됩니다. 온몸이 깨끗하여도 발은 씻었더라.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마지막 밤에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발을 씻겨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선생님 못 씻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끝에 씻어주세요. 한번 모욕하고 씻은 자는 다시 씻을 일이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다, 전체가 죄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짓더라도 죄를 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을 안 하면 죄를 점점 더 우리 속에서 깊어지지만은 자백을 하면 매일매일 씻어주시고 회개하지 않고는 감추어진 죄를 우리의 몸에 있는 그 마치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고름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몸이 아프면 염증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것이 바로 고름지 바로 안에서 그 병균들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고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곪으면서 얼마나 열도 나고 아프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에 있는 그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면 마치 우리 속에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서 염증이 더 가서 염증 주머니가 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늘 문득문득 다가올 때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춰 있으면 병이 깊어진 것이나 고름 주머니가 터지는 것이나 이걸 터져야 아프지 않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터지고 그 치료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독도 하고 이래서 한 것처럼 회개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얼마나 회개한 게 아픕니까? 여러분 회개해 본 분들은 아직 그저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름 주머니를 터뜨린 것 아프지만은 그러나 회개 자체가 아프지만은 터뜨리는데도 피고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회개 자체가 아픈 겁니다. 회개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신앙의 길은 바로 그 고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의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찬송을 해도 찬송할 힘이 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가는 것도 가기가 싫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을 감추고 있으면 그 자책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고름주머니를 감추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마모가 돼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다가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아예 교회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고름주머니를 터뜨리고 나면 씻어내고 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몸을 씻어줍니다. 교인이 이분이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2개를 다 떼냈어요. 그러니까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고 잘 살았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인후암이 생겼습니다. 목에서 인후암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그것도 간암이 생겼는데 간에 암이 생겼는데 그것도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인후암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인후암이 원래 갑상선을 뗐는 그 옆에 또 암이 생겼는데 이제는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서 할 수 없고 오늘 의술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 병원이 이때까지는 병원만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대충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제가 이렇게 맡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원을 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3일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지 못한 교회는 등한히 댕겼던 거 용서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떼문 것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한 거 그거 다 용서해 주세요. 3일 동안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를 조목조목 그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실제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서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 주일날 예배 모이는데 예배는 다 나가. 그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지 못했던 거 말씀도 계속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고 기도 많이 하지 않았던 거 그걸 다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거 그걸 다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나니까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괜찮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다시 재검사를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 암이 온데 간데도 없이 다 없어졌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건강의 복을 주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은 어때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함을 받지를 못하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함을 못하나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도 용서해 줄 거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죄를 숨기면 형통함이 없으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참 왜 그러느냐, 왜 하지 못했느냐 묻지도 않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도 어때요? 참 그 사람 안 됐다, 우리가 불쌍하다, 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철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님들의 아이들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기시면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회개는 바로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도 비싼 집에도 항상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교인이라도
청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바로 새 집에 이사가 갈라 그러면 바로 그 집, 새 집도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을 청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더럽게 하는 길이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함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더러운 죄가 다 속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깨끗한데 나는 쓰레기 청소할 거 없어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다 들이세요. 이걸 우리는 청소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마음들이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있고 도적질하는 생각이 있고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악독과 이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함과 그리고 비방함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와서 우리를 다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청소하지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우리가 이런 거 여기 한 사람도 나는 여기 한 가지도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목사가 돼도 이게 있어요. 정도가 있지 다 있어요. 아마 우리가 솔직하게 나는 이런 거 없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보면 나는 거룩한 것 같고 아무 것 같다나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더러운가는 이런 걸 다 청소해야 돼.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계속 청소해야 돼. 우리 집에서 늘 청소하는 것 같이 내 마음 속에도 늘 이런 게 나타나면 청소해야 돼. 항상 우리가 사오하듯이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모욕했으니 귀찮은데 뭐 또 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챙기더라. 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욕을 때가 있으면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항상 정결케 하면 항상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있고 더러우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이상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항상 청소해야 되고 하나님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하시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고 정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맙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참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목사님 와서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울어요. 그런데 옆에 한 또 다른 여자는 와가지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 큰 죄는 안 지었어요. 자잘구레한 거는 좀 지어도 그리고 큰 죄는 안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두 여자를 보다가 우는 그 큰 죄를 지었다는 그래요.
중단을 시키고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방실방실 웃는 여자를 보고 나는 큰 죄는 안 짓고 조그마한 죄를 짓다. 나가서 치마에다가 작은 돌멩이들 간뜩 담아가 오너라. 그리고 둘이 다 내보내세요.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큰 죄를 지었다는 이 여자는 큰 돌을 하나 낑낑거리며 가져왔어요. 또 이 여인은 작은 돌멩이를 그냥 치마에다가 잔뜩 담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미안하지만은 그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 갖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 이 큰 죄를 지은 이 여자는 큰 돌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 갖다 콕 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자잘한 돌을 가져온 이 여인은 가진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가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어디서 내가 끌어왔는데 하도 많이 끌어와서 어디가 있는지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릅니다. 어디 갖다 놔야 될지 모릅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많이 보고, 죄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오래되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디서 지었는지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몇 개의 돌을 어디서 지었는지, 어떻게 가져왔는지, 많은 거 가져오면 오래되면 몰라요. 어디서 지었는지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몇 개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회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은 모아서 놓으면 안 되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톨스토이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면 이렇게 타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뭐죠? 바로 아담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왔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왜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바로 먹으라 해서 깨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바로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죠. 여자가 깨지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너가 왜 그러면 네가 깨고 먹으라고 했느냐? 저기에 먼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이렇게 다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린 것,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회개하면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죄는 어떻게? 전부 내 탓입니다. 제가 한 겁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바로 그것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다 부모 탓이고 또 교회 가면 장로님 탓이고 이웃 탓이고 어느 집사 탓이고 구역에 가면 구역에 누구 탓이고 이렇게 우리가 남의 탓할 것이 아니라 전부 내가 지은 죄라 겸손하게 우리는 다 그렇게 두 사람이 회개하러 이 죄를 회개하러 나왔어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세리는 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저 뒷전에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울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저 세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참 저렇게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걸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의로움을 얻었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고 용서해 준 건 누구로? 바로 세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희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주께서 너를 죄를 아뢰면 그 죄악에 숨지 아니하고 곧 주께서 사함을 얻으리라. 숨기는 죄는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을 통해하는 자를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나를 비웃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위선자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은 사람처럼 뻔뻔하게 산다는 것, 위선자의 삶이죠. 얼마나 고달픈지. 바로 자기 양심을 끝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은 늘 고발을 하는데 그는 늘 변명을 하고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교법사들이 바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거룩한 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고 해칠한 무덤 같다고 꾸짖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 보면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에게 마음에는 양심이 더러울 뿐이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그 마음에 양심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위선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양심의 결정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양심이 고발을 그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평안을 다 평안하지를 못한 겁니다. 두 수도사가 산길을 가다가 큰 겨울가를 만났어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건너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먼저 한 젊은 여자가 물을 건너다가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떠내려갈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한 수도사는 그걸 보고 본체만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수도사는 그걸 보고 옷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가 업어서 건너드릴 테니까 내 등에 업히세요. 업고 그 물살을 잘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는 내려놓고 그리고 올렸던 옷을 내리고 또 다시 걸어갑니다. 얼마 동안 걸어갔는데 먼저 간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어떻게 당신은 수도한다면서 젊은 여자를 업고 그리고 겨울을 건너다니 그게 무슨 수도사의 행위요 참 고약하다. 그러니까 뒤에 업어준 이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갔습니다. 얼마나 가고 난 다음에 나는 2시간 전에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나? 나는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얻고 겨울을 건너주고는 난 다음에 깨끗하게 나 잊어버렸어. 너는 마음에 지금까지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느냐?
넌 위선자가 아니냐. 위선자가 대개는 어떻게 위선자를 꾸짖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위선자가 괴로움을 삶을 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척 하니까 괴롭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사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아닌 연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극해 보셨어요? 연극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극을 하면 연극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야. 각본에 의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연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도 연극을 해야 되고 부인 앞에서도 연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그 이야기에서 보듯이 낮에는 성자요 그리고 거룩한 의사이면서도 밤에는 어떻게 흉악한 하이드는 범죄인이 되어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있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교장 선생님이 이 무릎 관절로 고통이 심합니다. 병원을 가도 낫질 않아. 그래서 참 걷지도 못하고 너무 참 그는 점잖고 근엄하게 사는 분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루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장로님이 그 의사가 그렇게 다 이렇게 관절염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그 보더니 장로님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그 병의 근원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몸에서 오는 병이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매일 내가 아침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10년 전에 이혼한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 남편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10년 전에 나를 버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나는 이혼을 못했지요. 못했지만은 나는 이혼을 했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를 저주합니다. 이 장로님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직도 이혼을 안 했네요. 아니요, 이혼했는데요. 10년 전에 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안 했네요. 지금까지 남편이 아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내 남편은 아닌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늘 생각에 그거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이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바로 이혼을 하지 않는 남편과 매일 밤낮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남편하고 마음을 이혼을 하십시오. 가만히 있다니만은 이 교장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맞아요. 내 마음으로 이혼하지를 못했어요. 매일같이 나는 그와 싸우고 있어요. 매일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떠나보냈어요. 마음에 떠나보내고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묘한 평안을 얻는 동시에 그 관절염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약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처방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교장 선생님이 10년 동안에 이혼하고 근엄하게 올바르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생은 바로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관절염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로 나았더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이혼과 마음의 이혼은 다릅니다. 연극을 하고 사는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고 가면을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매일같이 우리는 어떻게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다. 크고 적은 죄가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매일 씻고 매일 정결을 함을 받아서 죄를 씻지 않도록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 늘 죄를 씻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일은 오늘보다, 내달은 다음 달은 이달보다, 명년은 올해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 정결하게 되어서 더 정결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난날 내가 잘못했는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청소하시고 새해를 맞아서 더 좋은 해를 맞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